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개척한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실제로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 것 같습니다. 3개월 정도 된 신앙인이라면 거의 초신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초신자에 불과한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으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본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그 주변 세계에 흩어지는 믿음의 소문이 아름답게 퍼져나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탁월하고 위대한 신앙인으로 그들을 만들었을까?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덕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 가지 덕목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너희 또한 그러한 삶을 살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내가 했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짙어졌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평생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간 삶, 1년 정도의 삶밖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삶, 그 둘 사이의 관계는 엄청난 차이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비록 짧은 믿음의 연륜을 가진 공동체였지만 처음부터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정확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후대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우리에게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끌어갔던 세 가지 덕목이 무엇인가?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먼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를 행했던 교회였다. 믿음의 역사란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신실하다, 충성되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내가 믿는다, 지식적으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관념적으로 읽어낸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신하가 임금을 향한 신실하게 충성되이 봉사하면서 섬기는 그 모든 것을 지칭하는 뜻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정확한 신실한 믿음이다,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느 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유대인들과 그들이 시장에서 동원한 깡패들에게 아주 심각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관원들에게 무척 어려운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이 바울은 지금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조롱과 유혹과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신앙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앙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닥쳐온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혹독한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흔들렸습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바로 피스티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된 믿음이 그들을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작 3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들었던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충성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충성을 다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견고한 신앙인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5달란트 가진 사람과 2달란트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주인이 돌아온 후에 그 종들에게 주인은 귀한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들려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인정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인은 이렇게 그들을 칭찬하셨을까? 그들이 들은 말씀이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몇 마디 말합니다. 야, 여기에 달란트가 있다. 이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기를 바란다. 내가 돌아와서 반드시 너희들을 결산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한 달이 걸렸겠습니까? 일주일이 걸렸겠습니까? 하루가 걸렸겠습니까? 아니, 한 10분 정도면 다 끝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종들에게서 떠나간 주인이 다시금 종에게 돌아오는 그 시간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아주 짧게 말한 몇 마디 말을, 그 말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주인이 한 말이기 때문에, 주인께서 나에게 들려준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몇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나에게 들려준 말씀이기 때문에, 몇 마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그들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없고 신앙 경력도 짧았습니다. 성경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조직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해준 그 짧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온 마음과 중심을 실어서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역사라는 말은 사역 일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 모든 사역들을 지칭합니다.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마음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맡겨준 하나님의 일, 맡겨준 하나님의 사역 앞에 신실하게 충성되이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세상 풍속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간의 3개월의 역사였습니다. 이 역사가, 이 일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했던지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의 역사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들려주신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를 결산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당신의 말씀을 마음 중심으로 이루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 믿음의 역사를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의 연수가 얼마만큼 되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순종하면서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감당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열심히 잘 사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귀한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긴 했는데 신실하게 충성되이 봉사했는지, 내 삶의 자리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떠오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역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지금부터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또한 지금부터 차근차근 써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닿는 그날에 너의 삶의 자체가, 그 믿음의 역사가 너무나 아름다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화답하고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원래 코포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에는 자르다, 채찍질하다, 녹초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 뜻 가운데는 고통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달콤함만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잘라줘야 됩니다. 자신의 돈을 잘라줘야 됩니다. 자신의 시간을 잘라줘야 됩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잘라줘야 됩니다. 자기의 이기심을 잘라줘야 됩니다. 사랑을 하려면 잘라야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사랑하려면 내 자신에게 채찍을 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에 방해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사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구를 향해서 채찍질을 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을 하되 적당하게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되 고통이 뒤따를지라도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것을 잘라주면 사랑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잘라 나눠주고 자신의 욕망을 채찍질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아름답게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사도 바울은 사랑의 수고를 했다, 사랑의 수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성도들이 어디서 이런 사랑의 수고를 배웠을까?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구속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점이 떨어져 나갈 대로 다 떨어져 나가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살점이 잘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는 녹초가 되는 수고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스스로 사랑의 수고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사랑의 수고, 자기를 자르시고 채찍으로 때리시고 녹초가 되신 때까지 그러한 수고의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그토록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또한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중심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삶을 통해서 살아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라내어서 기쁨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기꺼이 고통을 당하고 소외당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잘라내어서 그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여러분, 타인을 위해 시간을 주는 것처럼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상대방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제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40일간 우리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 절기입니다. 사실 이 사순절 기간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셨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기간입니다. 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수고가 저렇게 짙었구나. 나를 위해서 저러한 사랑을 감행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아났구나 라는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그 누군가에게 사랑의 수고를 감행할 수 있는 제2의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입니다. 인내라는 말은 휘포모네라는 말입니다. 휘포라는 말은 어디 안에라는 뜻이고, 그리고 메노,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어디 인내라는 말 자체는 휘포메네, 다시 말하면 어디 안에, 어디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어디 안에 머무는 것입니까? 어디 아래에 머무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내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아래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인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통이 옵니다.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손해와 고난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갚아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아래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소망을 품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겐 인내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지금 나는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아래에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높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 거하려고 합니다. 왜? 낮은 자리는 자신의 자리요, 높은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깁니다. 어떻게 인내합니까? 그냥 무작정 인내하는 것입니까? 신실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 버려도, 세상이 다 멸시해도 크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높여주실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이 모든 여건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로 승리로 만들어 가실 것을 내가 확연하게 믿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일평생이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머무는 삶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인내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하시되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치욕이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부끄러움이요 치욕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믿음의 경주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저 십자가를 향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히브리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소망의 인내의 경주를 단행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경주는 어떤 경주입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행하는 경주입니다. 우리가 경주를 하다 보면 때로는 힘이 들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덜썩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대부분 마라톤 선수들은 생각하는 것이 있답니다. 어디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 그 하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아내가 될 수 있고 자녀들 될 수 있고 우승 트로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집중하고 생각하게 되면 다시금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다름질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33년의 인생, 결코 녹록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공생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가정을 살리시는 목수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년 공생의 시간에는 십자가를 향한 경주를 단행하셨습니다. 다름질한 과정 쉬웠겠습니까?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정치 세력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그 달리기를, 그 다름질을 갖다가 회방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경주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애원하면서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서 오직 하나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다름질을 감행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손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 십자가가 기쁨의 십자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자신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고 그 완주된 결과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완주의 결과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마침내 십자가의 경주를 완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으로 초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인생이라는 인내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인내의 경주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인생 경주를 아무나 가는 것들이 아니에요. 아무나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초청한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여러분, 이 경주를 인내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경주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경주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좌절스럽고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오면서 인생의 경주를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좌절하고 싶을 때
괴로워서 울고 싶을 때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달려가 주시는 소망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권능의 손안에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저 천국으로 우리를 입성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인내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베드로 사도는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 지금 우리가 경주하고 있는 이 길을 이미 걸어갔습니다. 그 또한 길 위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자신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높여주심에 탑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달려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상관없이 내 능력으로 달려갈 수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인내하면서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저력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마디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평생 그곳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충성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고통도 감내하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잘라내어주는 고통일지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머물면서 인내하면서 소망의 경주를 단행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7절 말씀에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충성 어린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것을 모두 잘라내어주는 눈먼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내로 경주하면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삶을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추상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추상화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길거리에 걸린 현수막을 보십시오. 포스터를 보십시오. 그것이 왜 걸려 있습니까?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전하고픈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거리에 걸린 현수막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그려내셨습니다. 포스터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삶으로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추상화되면 그 교회와 개인은 청명한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울림이 될 때 교회와 개인은 세상을 향한 진정한 아름다운 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말로 그려내는 것 너무나 쉽습니다. 말로 복음을 그려내는 것 쉽습니다. 하지만 삶으로 복음을 그려내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은 유창하게 말하는 것 참 쉬울지 모릅니다만 삶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그려내기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쉽습니다만 삶으로 충성스럽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말로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만 내 것을 잘라내면서 내 시간을 소비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말로는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으니 지금 인내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전심으로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손 안으로 이끌어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겨우 3개월, 4개월,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그리스도인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리스도 반도에 하나님의 본으로 우뚝 솟아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인을 통해서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퍼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직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린 그들, 신앙이 어린 그들 또한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보응을 보였듯이 너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한 삶을 반드시 내 삶을 통해서 구현시켜 나가야 된다.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행하고 소망의 인내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청주 땅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도성을 지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지금 도전장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이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프랭카드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지하고 하나님께 큰 충성을 다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청주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제2의 데살로니가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고통도 함께 나누며 자신의 것을 잘라내어주는 거룩한 사랑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머물면서 인내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으면서 매일매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